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게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차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많으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또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제 2시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피곤하셔요. 피곤하신데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결국은 메시아. 다윗 하면은 결국은 다윗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결국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지만 그의 이제 그 전반기에는 정말 그의 고난과 그 하나님을 위한 고통이었지만 후반기는 본인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과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정말 신앙이 좋을 때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뭐 목회자들이나 혹은 뭐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나 필요할 때 실은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다윗의 후반의 고통과 고난,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결국은 다윗이 극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결국 이해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우리 가운데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쭉 그 다윗의 그 마지막 그 후반부에 그의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중요한 그 신앙의 핵심들을 깨달아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가 그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래서 그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쫓겨가는데 그때 결국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성전, 정말 주님의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본인의 결국은 그 죄악과 죄성과 그 대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속죄함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깨닫기까지가 잘 없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모두 누구 죽여본 사람 없잖아요. 여기 누구 죽여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은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가라는 생각을 그렇죠? 할 사람이 잘 없죠. 하지만 다윗처럼 누구를 죽여보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쫓기는 그 상황이 되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속죄함이 반드시 인간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상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성전에 대한 열망은 정말 그의 어떤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범죄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 깨달음과 고통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서 결국 다윗이 전반부에 깨달은 또 메시아에 대한 그
그 이해와 그리고 후반부에 깨닫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반부에서 그가 깨달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배역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역. 그러나 후반부에서 깨닫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깨달음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겠는가? 우리가 결국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윗의 후반부의 인생을 우리가 이해할 때 결국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은 오늘은 이제 상당히 중요하니까 네, 잘 들으시죠. 왜냐하면 이런 설교 잘 안 하니까 특히 이제 이 기독교의 어떤 중심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실은 이제 이런 설교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잘 들으시면 메시아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도움이 좀 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그 개념을 유대교회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합니다. 유대교회에 대해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유대교회에 없다.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1999년에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버클리에 갔는데 거기 바로 버클리 동편이 이제 그 쉐럿 에버뉴라는 데가 있고 또 그 텔레그래프라는 스트리트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바로 그 사이에 버클리 대학 동편에 바로 이제 유대교 신당이 있어요. 신당 템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안식일 때는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이죠. 저희는 토요일에 이제 일하러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있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항상 아침 한 예배 드리고 한 11시쯤에 나와서 메시아를 그 기다리세요. 메시아가 옵니다. 전단지를 가지고 이제 유대교 신자인데 모자 쓰고 항상 그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궁금한 게 이제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게 많아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아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개념이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53장 우리는 그냥 대표적으로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상에서의 그 모습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수치와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유로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어떤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전체, 유대인이라는 민족 전체가 당하는 수욕으로 생각하지 절대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사야서 7장 8절에 있는 결국은 이사야의 부인이 낳게 될 그 아이예요. 그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때 원래 히브리어로는 젊은 여자거든요.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해석은 그거는 그 이사야의 부인이다. 이사야의 부인이 아들을 낳는 것이고 그래서 엄마 아빠랑 나를 하기 전에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사야가 결국은 그 부인으로부터 낳을 그 아들을 통해서 예언해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라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과 얘기를 하면 아무런 협의 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런 어떤 점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 시편 110편 역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사장,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면서 또 본인이 직접 그 이제 오퍼링, 그래서 제물이 되시는데, 그런데 제사라는 거는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직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면 이제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내 주에게 말씀한 그 주는 바로 다윗의 그 자손 중에서 나올 왕으로 올 메시아. 그래서 뒤에 보면은 문나라를 심판하고 시체로 가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젊은 분이 이제 한 1년간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올해 1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은 이제 그분 이제 졸업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 유대인들의 기록을 많이 보거든요. 유대인들의 기록을 많이 계속 보게 되는데, 하지만 유대의 기록을 참조를 해서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교,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그 연관성은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뭐 3만 그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듣잖아요. 근데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100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박사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이제 공대에서 이제 아랍 사람처럼 생겼는데 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들고 다닐 때 저랑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 한글어 성경하고 그다음에 영어 NIV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아랍 사람이야. 그래서 이란에서 왔다. 그래서 나는 이란 사람인데 이제 변화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이슬람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과 그다음 NIV를 저에게 보여주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를 답을 해줬거든요. 정말 한글어 성경도 빽빽하게 이 밑줄 그어가지고 다 기록, 자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파동이 됩니다. 근데 결국 제가 그때 그분과 느끼면서 이게 성경을 읽는 것만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성경을 한 2년, 3년 동안 거의 20번 읽었어요. 되게 많이 읽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많이 읽으래서 이제 많이 읽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논리가 안 서가지고 그러니까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논리력이 딸려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신학적인 논리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제 그때 알고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논리를 갖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도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결국은 쭉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거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놓고 구약에 나온 이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인간의 논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제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면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 기재를 한번 볼까요?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왜 메시아가 중요한가에 목사님 시험을 보면 어떨까요? 쪽지 시험. 아니, 이제 2시다 보니까 이제 아주 피곤한 시간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생각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가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그 구약을 신약에 따라 그 해석한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제 첫 번째 구절은 아니고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이제 스가랴가 그렇죠? 제사장이 요한을 잉태하면서 주의 길을 그 평탄케 할 차다. 주의 첫 병을 준비할 차다라고 천사가 먼저 나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은 결국 이 해석은 이성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왜냐면 목사님들한테 항상 들었으니까 목사님들은 항상 너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알게 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변통 다 하고 나서 그런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절대로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논리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은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물론 구약을 바탕으로 하죠. 구약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본질적인 해석은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고 그리고 천사들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어리석게 유대인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천사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그 천사들이 구약을 해석한 방식을 그 요셉이 그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와 나누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을 인용하실 때 똑같이 그렇게 인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구약을 예수님에게 연결시킨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을 쓰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자신에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천사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신 해석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데서 뭐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저처럼 열심을 내서 유대인들하고 얘기하거나 뭐 이슬람 신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잘못 알았잖아 이제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성경에 나온 전혀 없던 개념이냐? 전혀 그런 것이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 천지를 심판하는 날을 정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과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결국 인간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안다는 것은 되게 교만인 거예요. 다윗이 결국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 그의 정점이 이제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자기의 것을 드러낸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만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내가 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본인의 계획과 그리고 본인의 뜻으로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자유의지가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그런 일을 하셨나 보면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합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마귀의 심판에 대해서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 중에서 이 뱀의 머리에 깰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그의 발꿈치를 물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말해서 아담과 상의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상의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도 스스로 하시고 심판도 스스로 하실 때 인간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개입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취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라는 인간과의 그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때 인간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는 것을 처음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이때 가인이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 바로 내가 이제 유리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그 두려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한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약속조차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가 결국은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상의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정말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 준비하신 그 어린 양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과 상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조와 인간의 구원과 모든 것은 죄가 포함되면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이 모든 일들의 이 결론을 신약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기록하는데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의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없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일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과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떠안으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이 너무 강의시키니까 또 졸리시죠. 다시 한번 이제 급속도로 이제 졸리시는 분이 많아요. 다시 한번. 네. 자, 그래서 기지개 좀 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대안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대안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그 대안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 대안을 통한 구원 역시 구원의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신 것 같은 그 일이 구약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패턴인데 그것이 바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자, 모세 유대인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런 신명기 이제 29장 여기 가보면 신명기 29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이러하리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한 말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그리고 그 나라와
그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가 개인의 구원과 관계된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왕으로 올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바로 왕으로 올 메시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에게서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회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회개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한 자는 그 증거로서 이제 선행의 삶을 사는 것. 두 번째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파트리아시아에서 조상들, 그 족장들의 그 전승을 따라서 그래서 그 전승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결국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의의 생활을 유지해서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그 모세에게 그 약속들을 실천해서 바로 살 때 바로 그때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면 그 메시아의 그 시대에 함께 메시아와 살 수 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나와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그를 반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를 반길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사해주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메시아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뒤를 따라오는 메시아.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왕으로 다윗의 계보에서 올 메시아. 원래 두 개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요셉의 그 라인을 따라서 오는 메시아는 뭐냐면 실제로 고통을 받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받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 두 가지 라인의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나라를 잃으면서 이들에게 남은 거는 고통을 받는 메시아에 대한 게 없어졌어요. 없고 지금의 유대인들은 오직 다윗의 반차를 따라서 올 왕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인간 개인의 죄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는 그 존재로서 메시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지금 네타냐후가 집권을 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지금 10%가 바로 오소독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신문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레위인처럼 살아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메시아를 기대하니까 이 사람들은 네타냐후를 지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올 메시아가 네타냐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계를 평정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 메시아가 오는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바로 본인이 메시아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왜냐하면 결국 세상을 전쟁으로서 평정할 왕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인간이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걸 찾는다 그래도 그것은 절대로 찾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정말 그것이 예언적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은 오직 우리가 신약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이라는 바탕에서 세워졌음에도 해석은 신약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독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신약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것이 다윗의 그 범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처절히 깨달은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죠. 우리가 역대상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의 본문 말씀을 계속 본 것처럼 결국 내가 정말 바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 바다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 고통과 그리고 아픔을 상징하는 바로 그 이 땅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지구의 모습인데 그런데 새벽 날개를 치면서 내가 그 정말 그 바다 끝에 거할지 그리고 그 위편에는 내가 정말 시올에 내가 그 거할지 다시 말하면 죄악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깨달음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핵심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집단적인 구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집단적인 구원에 있고 바로 유대인 집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이 마지막에 그의 고백처럼 나는 결국 나그네일 뿐이고 내 인생은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결국 죄악의 그 끝에 섰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의 구원이고요. 나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바라신 것은 집단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그 인생의 결국은 그 흥망성쇠를 통해서 깨달은 그 고백.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바로 다윗의 이 고백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중요한 것은 다윗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 상 16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 16장. 사무엘 상 16장입니다. 사무엘 상 16장. 17절 제가 12절 11절 11절 제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더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뛰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체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신, 다시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서만이 받을 수 있다.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가. 결국 오직 성령께서만이 나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모든 고백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시편 6편인 것처럼 의인이 무엇이냐. 의인이 무엇이냐면 그가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이런 데 앉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저를 보면 어떤 면에서 되게 한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처럼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뭘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정말 그 성경 공부를 잘 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전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상황을 먼저 다 이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되고 와서 성경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그냥 하루 만에 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항상 가지만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저보다 훨씬 잘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의 힘과 노력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내가 힘으로 이걸 하니까 여러분이 따라올 수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 시간 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이런 사역을 하고 뭐 돕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겸손하고 내가 정말 오만하지 않고 내가 나를 정말 연단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됐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롭게 사는데 그게 이상하게 나 되게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이 뭐든지 하는데 별로 안 힘들어. 그러면 그게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광훈 성도님이 자꾸 물어보는데 의롭게 해야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아멘. 네,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맨날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뭐야? 이러면 이제 내 모든 게 힘든 거야. 내 인생이 힘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힘들고 그게 아니라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한 게 사무엘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꿀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그렇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 다윗이 그날부터 바뀌었는데 정말 모든 것에 뛰어난 자로 바뀌었는데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하게 다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정말 의인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의인인데 그러면 그거를 하다가 못하면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그 집단적으로 주어진 거기에 있고 그것을 순종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니네 왕 다윗은 그러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물어보면 되게 그들도 곤란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 하면 그 당시에 그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권세하에서 보면 그런 죄가 아니다라고 불러대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면 다윗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범죄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루어졌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건 그래서 뭘 말하냐면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을 수 있는 바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회개와 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해도 회개와 의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65장 볼게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자, 17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의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드릴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뭐라냐면은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런데 이 주시는 것을 우리와 상의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한 구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상의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성령으로 바로 거듭난다는 건 내가 무엇을 필요하거나 혹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그런데 원래 이 구절들의 말이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근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요 말이, 여러분이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렇게 명확한 데가.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리고 영어도 원어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let이라는 말을 썼어요. let them be require, inquire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요청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만 보면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히브리 말의 언어의 변형을 보면 그게 아니라 내가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시켜서 말하기도 전에 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 보다 어떤 얘기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모든 걸, 내 인생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죠? 하나님 분명히 다 아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차이.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는 분명히 교회를 대하러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뭔가 이건 하나님이 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는데 진짜 막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에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 나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줬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기도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도하는 건 그냥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 후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많은 그 사기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수백억씩, 뭐 심하면 수천억도 있어요. 신문에 보면 야, 교회에서 어떻게 수백억, 수천억 사기를 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뭐 쎄구세 아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한 사람한테 속아서 그런 거죠.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한 사람한테 속아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도 우리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에게 다윗이 얻은 것 같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얻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에 대하여 계속 말씀한 것은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악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다윗처럼 회개의 기회가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다시 옳은 길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에게 회개케 하고 다시 옳은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고요. 오늘 설교를 목사님은 왜 맨날 저렇게 헷갈리게 설교를 하지? 라는 분은 아직 점점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참으로 다윗의 정말 그 영웅의 일생을 우리가 정말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정말 순수하고 정말 그의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신앙을 우리가 또 보았고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의 범죄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인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다윗의 그 범죄와 또한 우리의 범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65장에 나온 것 같은 정말 이 영원한 극락의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슬픈 작별과 이별을 했을지라도 나그네와 거류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한 영원한 복락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는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오니 우리에게 다윗의 인생을 끄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